5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곧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삼촌집으로 도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형 에서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이죠. 에서가 받을, 장자가 받을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삼촌집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삼촌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음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가 타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삼촌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외사장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야곱이 묻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사울 왕을 여러 가지로 도왔어요.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도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한 것이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은 망랑 사울 초천이라는 이야기 듣고 사울 왕의 마음을 시기심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적으로 볼 때 왕까지 등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어떤 사건이죠? 또 아까 언급한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참여할 때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심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고 분명히 묻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같은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전과 같이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거기서 대답은 무엇이었죠?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왕이 딸을, 아내를 줄 것이고, 당사자의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하겠다. 아주 큰 혜택이죠. 이것을 두 번 확인을 하고 나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문하기 전에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을 만나게 되죠. 그때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떤 대우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내가 이렇게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압은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큰형이 이 엘리압이 왜 이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 다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심을 발동시켰던 것처럼 다윗도 형들에게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입을 벌려서 빼앗았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때려서 죽였다. 자, 그 말을 듣고 8번째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인 다윗이 과연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믿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형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용맹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골리앗을 물찌름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살펴본 세 사람의 겪은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심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누구한테 받았죠? 형 에서에게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군주에게 시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요셉에게 그 형들로부터 그 시기심이었었다면 과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야곱이 형으로부터 시기심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쫓겨가서 험악한 타향살이를 길게 하지 않았다면 현 이스라엘의 이름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 그 왕의 시기심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욥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옛사람의 추악한 모습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42장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혐오하고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걷어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다윗은 시편 41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도 그가 사랑하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또 먼데 있는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당사자의 형이나 형들 아니면 아버지 뻘 되는 자신의 군주 사울은 다윗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호칭 쓰기도 했죠. 또는 다윗인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조금 다른 예지만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인 경우 남편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쫓아가서 자기 가정을 지켜달라고 현명한 아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발은 남편으로서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아비가일의 아내로서의 현명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당신께서 책임지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되는 연단은 없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개입이 바로 우리에게는 연단이요, 고난이요, 시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과연 이와 같은 말씀을 누가 믿고 신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동되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 이김은 이 힘은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축복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크신 사랑을 맛본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승리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얻어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인내하는 자들, 그 인내를 통해서 복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더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이 기쁘게 여겨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